제가요, 얼마 전에 신혼부부를 한번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혼부부가 저한테 이런 걸 물어봐요. 목사님 부부도 가끔 다투시나요? 그래요. 부부싸움 하나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가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우리 집에 CCTV 달라? 어떻게 잘 아세요? 네, 우리도 가끔 다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목사 가정이 다툴 때 무슨 문제를 가지고 다툴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 문제 갖고 다툴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요, 여러분과 다 똑같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싸워요. 저는 이렇게 치약을 짤 때 밑에서부터 짤고, 그래서 항상 세면장에 들어가게 되면 치약이 빳빳하게 서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냥 잡히는 대로 눌러요, 그냥. 아무데나. 그래서 저희 아내가 양치하고 나서 들어가게 되면요, 치약이 항상 이렇게 탁 쓰러져 있어.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여보, 치약을 짤 때는 좀 밑에서부터 좀 짜라고. 당신은 항상 이렇게 치약을 이렇게 짜냐고. 그러면 저희 아내가, 아니 당신은 맨날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티각티각 싸우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고 옛날에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가 가정의 본질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건데, 치약을 어떻게 짜는지, 양말을 뒤집든지 안 뒤집든지, 그건 정말 비본질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많이 다퉈요. 여러분, 비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있어요. 우리는 이 본질을 찾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이 그 신앙의 본질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람에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군대 장관이고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둥병이 찾아왔어요. 문둥병이 걸려요. 이 전염성이 강한 문둥병이 걸리니까 이 나아만이요,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안 돼요. 점점 병이 악화되고 있을 그때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이 포로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여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 그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요. 먼 길을 걸어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 집 앞에서 문을 막 두들깁니다. 그런데 문을 두들기면 엘리사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한참을 두들겼더니 엘리사의 집에서 엘리사 종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아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아람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강이 많은데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그것도 자기가 직접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집에 종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일어나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같이 왔던 자기의 군인 중에 종들이 붙잡아요.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저 말씀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봅시다. 이렇게 설득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요. 그랬더니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엘리사가 좀 해도 너무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요, 아람에서 멀리서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중환자예요. 문둥병 걸린 환자입니다. 고침받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멀리서 찾아온 나아만을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문전박대. 아니, 왜 이렇게 문전박대할까? 그리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 자기가 나와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자기가 직접 나오지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전해요. 엘리사가 왜 그랬을까? 엘리사는 이 나아만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는 걸 주저한 것일까? 아니면 문둥병 걸렸으니까, 이 문둥병이 전염성이 너무 강하니까 혹시 만나면 자기에게도 이 문둥병이
옮길까봐 그 전염병 때문에 이 나아만을 만나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병든 자가 찾아왔는데 만나주지 않고 문전박대를 할까?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왜 엘리사가 이 나아만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우리 한번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나아만이죠.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합니다. 군대 장관인데요. 실제로 이 사람은요, 아람의 왕 다음 제2인자예요. 얼마나 권력이 있고요. 돈도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이제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은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심해지면요,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어요. 멀리 떠나서 혼자 살아야 되는 병이에요. 이 병이 점점 이 나아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나아만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좋은 의사, 좋은 약 다 먹고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낫지 않아요. 점점 심해져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야만 되는 그런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의 인생에 모든 것이 다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살 방법이 없어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힘들어서 날마다 잠도 못 이루고 슬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이스라엘 전쟁 나가가지고 끌고 온 조그만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 그러면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더니 나만이 귀가 번쩍 뛰는 거예요. 못 고치는 병이 없어? 그럼 내 문둥병도 고칠 수 있겠구나. 이 사람 찾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가 틈나면 그 군사를 데리고 공격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오고 정말 못 살게 했던 나라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 나아만은 원수 중에 원수예요. 이 원수 같은 데가 이스라엘 가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반겨줄까? 엘리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치료해 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 엘리사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원수로 여긴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갑니다. 갈 때 자기 왕에게 들려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가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달라고 친서를 받아요. 금과 은을 가지고 또 군사를 데리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먼 길을 걸어서 엘리사 집에 왔어요. 엘리사 집에 와가지고 문을 막 두들깁니다. 두들겨요. 내가 왔다고. 엘리사, 내가 왔다.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다. 이게 뭐예요? 권력이 권력. 내가 권력을 가지고 왔어. 금과 은을 가지고 와서 돈을 가지고 왔어. 그러면서 막 문을 두드리고 엘리사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오지 않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엘리사를 부르고 있는데 한참 만에 문이 빼곡 열리더니 엘리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엘리사 종이 나와요. 그러니 한다는 이야기가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래요. 아니 나는 군대 장관이고 내가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군사도 있는데 힘도 있는데 아니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요단강은요 그 아람 나라의 강에 비하면요 조금만 강이고 더러운 강이에요. 거기 가서 몸을 씻으라니 자기를 모욕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나아만이 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를 향하여 엘리사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게로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상처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쳐줄까 생각했노라 그래요. 이 나아만은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오게 되면 엘리사가 와가지고 안수하고 자기를 치료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수는커녕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아람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내가 돌아가서 그냥 큰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저 엘리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전부 다 그냥 짓밟아야겠다. 그런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에 나만의 종들이 와가지고요 나만을 붙잡아요.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물며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는 게 그게 뭐 어렵다고 그냥 가십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나만의 종 같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권사님 이거 좀 헌신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을 시켜. 싫은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들어요. 또 장로님이나 속장님들이 권사님 이거 하고 이번 토요일 날 와가지고 우리 청소도 하고 김장도 하고 합시다. 그럴 때 나 몸도 약하고 힘든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권사님 목사님이 시키면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되는데, 우리 속장님이 시키면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되는데 이까짓 거 못하겠어?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시험 들려고 할 때, 어려울 때 이까짓 것 못해?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할 텐데, 그렇게 격려해주고 용기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이 있기를 바라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좀 시험 들려고 할 때 교회를 위해서 그까짓 것도 있길도 못해,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자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이까지도 못해, 이까지 헌신도 못해? 하자고 그렇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 중에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부가 같이 잘 갈 수 있어요. 남편이 좀 힘들 때 여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까짓 것도 못하냐고. 또 아내가 좀 시험 들 때 여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이까짓 것도 못하냐고. 이렇게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해야 이게 그 가정이, 그 남편과 아내가 신앙적으로 잘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요, 나만이 정말 축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사람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다, 해보자, 해야 됩니다,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나만은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이스라엘을 올 때 친서, 권력이 있어요. 금과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와가지고요, 자기의 권력 앞에서, 자기의 힘 앞에서, 자기의 물질 앞에서 얼른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만은 권력과 힘과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권력으로 살 수 있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돈과 권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은혜를 나눠주신 줄 아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축복하셨고요, 베드로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을 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순종의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인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순종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다, 미천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우리는 죄인이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고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고개 숙이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나아만을 보세요. 나아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럼 그가요, 병자고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몸을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이요, 이게 자랑할 게 많아요. 교만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 앞에다 내 생각에는 딱 그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끔 그래요. 권사님, 이번에 이런 여성교회 해가지고 한번 좀 하나님께 헌신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나보다는 김 집사가 나은 것 같아요. 그 순종이 아니에요. 항상 순종한 거 다 합니다. 근데 꼭 뒤에 뭐가 붙어요? 내 생각에는요.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없는 게 순종이에요. 오늘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엘리사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안수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 자기의 생각, 내 생각을 내세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이 나아만 주변에 종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요단강에 갑시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고요.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나아만이 말씀에 순종하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고름덩어리 썩어지는 그의 문둥병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다고 우리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유받았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7번 요단강에 몸을 씻었더니 깨끗하게 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이 나아만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요, 교회의 갈등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를 너무 세상적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겸손과 순종으로 하는 것이지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좀 하다 보면은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정치하듯이 교회를 이끌려고 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듯이 교회 일을 하려고 합니다. 교사들은요, 학교 행정하듯이 교회를 하려고 해요. 전부 다 자기 경험,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나만이 내 생각에는 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경험,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자꾸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가 또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전에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방법으로 살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 믿음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요, 아마 여러분 들으신 분이 있어요. 몇 번 제가 교회에서 간증했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친하게 지내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김하신 권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요, 한국에서 이제 이민 와가지고 아이들 좀 잘 키워보려고 와가지고 뭐 하냐면 중국집에서 일을 해요. 근데 중국집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낮에 다 열심히 일하고 끝나면 꼭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이렇게 강대상 청소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요, 빠지지 않고 나와서 헌신합니다. 육체적으로 힘든데도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권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요, 권사님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암이라는 거, 위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암에 걸려서, 다 걱정이에요.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김하신 권사님에서 기도하자. 다 삼삼오오 모여서 기도해요. 몇 주 후에 그분이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딱 정해졌을 때 사람들이 이 수술 날짜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 교회에서 중보 기도합시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기도해요. 저도 갔어요. 너무 제가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같이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중간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문이 탁 열리더니 그분이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깜짝 놀랐어요. 지금 한창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받아야 될 그분이 걸어와요. 아니 권사님 어떻게 왔냐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저께 들어가가지고 수술 전에 다시 검사를 쭉 하고 아침에 수술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병원에 의사 사무실에 갔더니 지난번에 찍은 엑스라인, 어제 찍은 엑스라인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비교해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암이 아닌 것 같아요. 보시라고. 여기 암이 있었는데 어제 찍은 거에 암이 없다고. 내가 엑스레이를 잘못 본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퇴원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냥 내가 보험이 있으니까 그 고소하고 재판 걸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이제 보상해 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권사님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암이라고 해가지고 그 몇 주 동안 눈물 흘리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누가 나에게 암 걸렸다 그러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보냈는데 이제 와서 오진이라고 미안하다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내가 미국에서 제일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당신 의사 못하게 아주 소송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딱 그런 순간에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너 암 맞아. 근데 네가 기도했잖아. 너의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잖아. 그래서 내가 치료해 준 거야.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의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고소하지 않습니다. 소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오진한 게 아니에요. 암 맞아요. 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기도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짐 싸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앉아서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은혜가 되면서요. 야, 믿음이 도대체 뭐냐? 성도의 모습이 어떤 거냐?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암이었는지 아니면 오진인지 아무도 몰라요. 암이라 그러면 암인 거고요. 오진이라 그러면 오진 거예요. 오진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새롭게 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기도했잖아요.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정말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내 생각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순종할 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요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해요. 제가 남서울대 교수하다가 2009년도에 이제 강남지방 혜성교회 담임으로 갔습니다. 담임으로 갔는데요. 그 교회도요. 오래된 교회라 굉장히 낡았어요.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리모델링을 하게 돼요. 당시 15억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든 겁니다. 15년 전에. 그 리모델링 하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교수 생활하다가 목회를 하면서 리모델링을 이끄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도 갈리고 너무 힘들어서 그때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내가 절대로 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거 제가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리모델링이 다 끝난 다음에도 제가 늘 나는 다시는 건축 안 한다. 왜냐면 너무 고생을 했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교회 담임으로 왔는데요. 여기도 교회가 너무 낡았어요. 근데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 정말 리모델링 하기 싫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가급적이면 하나님 내가 건축하지 않는 곳, 리모델링 하지 않는 곳에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 와가지고 또 리모델링을 하나님 시키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저 너무 정말 하기 싫습니다. 제가 기도했더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요. 너 한번 해봤잖아. 두 번째는 더 잘할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그러면서 그 옛날 15년 전에 리모델링 할 때 있었던 사건 하나를 딱 생각나게 합니다. 다 잊어버리고 제 기억 속에서 없었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리모델링은요 빨리 끝나요. 5, 6개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거의 예상 금액이 금방 나갑니다. 헌금을 하면서 리모델링 하는데 우리 헌금을 하고 헌금 못한 것을 은행에서 빌리고 다 하는데 그렇게 리모델링이 시작됐는데 성도님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그 기간에 헌금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공사가 하나 끝나면은 돈 주고 하나 끝나면 돈 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두 번째 돈을 주고 세 번째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공사비를 못 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갑자기 빌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공사가 이제 스톱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압박감이 여러분 공사하다가 문제 생기면요. 여러분에게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다 담임자에게 와서 얘기해요. 얼마나 제가 시달리는지 몰라요. 너무 시달려서 힘들어서 내가 이걸 왜 하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고생스러웠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법은 없고 발을 동동동 굴르고 있는데요. 한 번은 낮에 전화가 왔어요. 교회로. 그 전화를 받았는데 젊은 분이 한국말을 잘 못해요. 떠듬떠듬하면서 나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분이 와서 자기 소개를 하기를 자기는 미국 LA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펫샵 그 펫샵이 한국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이제 그 강아지 또 고양이 그런 거 치료하는 그런 거 거기서 일하는 분인데 가끔 자원봉사로 혼자 사는 사람들 요양원에 가서 자원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그 할머니가 자기한테 꼭 한국 가서 이 봉투를 그 목사님에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자기가 휴가를 내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 2개를 저에게 줘요. 그게 뭔가 하고 봉투 하나를 봤는데 거기 편지가 있어요. 편지를 읽어봤더니 편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30년 전에 혜성교회가 이제 건축을 했는데 그때 본인이 작정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어려워서 그 작정헌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살기 힘들어서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데 미국에 와서도 그렇게 삶이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고 이제 병이 걸려서 요양병원에 온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갈 수 없지. 그래서요,
자기가 얼마 되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 자원봉사자에게 주면서 이거 그 교회 목사님 갖다 주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다른 봉투 하나를 열어보니까요, 수표를 종이로 딱 쌌어요. 그리고 그 종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30년 전에 한 약속 이제 지킵니다. 그리고 수표가 들어있어요. 그 수표로 그때 그 공사비 빌린 거 내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마음은,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왜 이렇게 잠 못 자고, 왜 이렇게 발을 동동 굴렀을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사건입니다. 최근에 제가 기도하는데 15년 전 사건이니까 다 잊어버렸는데 그걸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맞아. 그때 그런 은혜가 있었지. 그때 다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리모델링을 완성시키셨지. 하나님이 그거 생각나게 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용기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야겠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생각과 해야 될 말은요, 내 생각에는 이거 어렵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 생각에는 이거를 좀 다르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이거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힘을 주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놀랍게 쓰임받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당을 건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기회가 오지 않는 분이 태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당, 예배하는 곳을 보수하고 건축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이 예배당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십니다. 이건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시간,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내려놓고 전능한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어떻게 임합니까? 내 생각에는 그걸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만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발을 내어드리면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귀한 일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